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이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오늘 창세기 49장 22절로 27절을 중심으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축복 중에서 이 마지막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축복에서 세 가지의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야곱의 축복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은 오늘 본문 2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이 문장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무성한 가지, 그리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고백처럼, 이 축복처럼 요셉의 생애가 그랬죠. 요셉은 애국뿐 아니라 가족과 열방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요셉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재능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22절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22절은 우리에게 이 요셉이 받은 축복, 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이 어디서 왔다고 말하고 있지요? 자,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샘 곁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인생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인생도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나 또 감옥에 있을 때나 또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심겨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지요. 그 깊은 뿌리에서 영적인 풍성함이 자라났고 마침내 그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어야 진정한 형통의 은혜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또 충만히 누렸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런 오늘 요셉의 복과 비슷한 은혜의 말을 고백하잖아요. 자,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곧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죠. 그러므로 샘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할 때,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 닿아 있을 때 어떤 환경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또 성공 중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 요셉의 삶을 보면 참 위대한 모습을 저는 그가 성공했을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지만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담장을 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요즘 내 삶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는가. 저는 이 시간, 이 새벽이 우리의 하루, 그리고 우리의 1년,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과 맞닿을 때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의 삶의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총체적인 복을 사모합니다. 오늘 한 절 한 절이 다 너무 은혜로운 축복의 메시지인데요, 23절 이하 쭉 보면 요셉이 받은 총체적인 복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전체를 사모하면 좋겠다, 이런 감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23절과 24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자, 요셉의 삶에는 활 쏘는 자들, 활을 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활 쏘는 자들이 누구를 의미해요? 요셉을 공격했던 자들이죠. 보디발의 아내일 수도 있고요, 또 형제일 수도 있고요, 또 계속된 자신의 삶 속에 상처를 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요셉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강해도 내 삶에 활 쏘는 자를 어떻게 다 방어하겠어요? 어디서 화살이 나오라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활 쏘는 자들 사이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오늘 2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자의 손을 힘 입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손에 힘입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25절에 보니까요,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젖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어떤 복이에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의 복이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위로는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시고 아래로는 현실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을 돌보아 주시고 심지어 태의 복, 다음 세대까지 흐르는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복이고 전 생애적인 복이고 전 방위적인 복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26절로 쭉 가보면은 25절에서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자신이 더 큰 복을 받았다.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내가 더 큰 복을 받았는데 이제 이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형제 중에 존귀한 자의 머리 정수리로 흐를 것이다. 이 복이 이제 요셉에게 흐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하반절 보세요. 이 축복이, 시작.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새벽 이 야곱의 축복, 이 요셉이 받은 축복이 곧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여러분, 이 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정수리 위로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할 때 주님, 오늘 이 복을, 이 요셉이 받은 복을,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 전생애적인 복, 이 천방위적인 복, 이 총체적인 복이 내 정수리 위로 오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두 번째 총체적인 복을 사모하라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완성. 27절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날이 밝을 때 베냐민은 어떤 축복을 받아요? 아침에 빼앗고 날이 밝을 때 싸워요. 아주 진취적이죠. 그리고 해질 무렵에는 그 전리품을 빼앗은 것을 나누는 따뜻한 소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과 자비가, 그리고 성취와 나눔이 어우러진 복, 그 균형 속에서 우리는 축복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모아서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복을 움켜쥐지 말고 담대히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손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빈손에 새로운 복을 또 쥐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빼앗은 것을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눌 때 빈손에 하나님의 것을 또한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움켜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못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아무리 움켜줘도 위로부터 주시는 복이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이 마르지 않는 비결이고 축복의 완성이다. 나눔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있는 것 가운데서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여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반찬 하나라도 우리 가까이 있는 자와 함께 나눌 때 하나님 그 빈 그릇에 하나님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담장을 넘은 가지의 삶입니다. 나누는 삶,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과 베냐민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짧은 하나의 문장을 받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서 시냇가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 이 새벽에 이 시냇가 아니겠어요? 이 새벽에 샘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기도의 샘,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무성한 가지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큰 축복의 도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던 요셉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 땅의 샘의 복,
젖먹이의 복, 태의 복까지 우리 인생의 총체적인 복이 오늘 우리의 정수리로부터 흐르는 임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냐민의 받은 축복처럼 새벽에 하나님 이른 아침에 얻은 것을 하나님 오후에는 나눌 수 있는 그 여유 주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눔을 통해 완성하는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는 삶 우리의 삶에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일천 번째 드립니다. 우리 이슬림의 청년 5월 월왕 우리 귀한 자녀의 삶 속에 오늘 이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온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마다 요셉의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